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연합군입니다. 아말렉, 그죠? 미디안, 동방 사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 6.25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북한을 다 수복할 때쯤에 중국에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또 1.4.9 때 또 밀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총 들고 싸우는 군사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는 비교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적의 숫자를 성경에 보니까 적의 숫자는 메뚜기 같고 적들이 타고 온 그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상대방의 숫자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3만 5천 명의 숫자인데 이 숫자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얼마인가?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약 10만 명 이상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3만 2천 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전쟁이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전쟁이 두려운 사람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은 사람 10,000명입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 명, 게임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하여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어제 우리 축구 경기를 중국에서 원정 경기를 했는데 관중들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라 그 관중의 기세에 밀렸는지 이 축구 시합에서 1대0으로 졌어요. 축구 시합은 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려고 오는데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러 오는데 우리 숫자는 300명, 상대방 숫자는 13만 5천 명.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450대 1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450명입니다. 300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아내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을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유념히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 유념히 살펴보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강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는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절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발견하셨습니까?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본문 결론은 이렇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끝난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기적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90세의 사라가 아기를 낳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00세인 아브라함, 90세인 사라가 아기를 낳는 거,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그게 뭔 기적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90세인 사라가 아기를 낳았구나.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거기서 관심을 놓치고 시선을 놓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네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우리네 인생에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90세의 아이를 낳은 사라가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누구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주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소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인생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결국은 망가집니다. 사울의 인생에 사울이 주어가 될 때 망가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하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한 대로 움직일 때 그 인생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어로 삼을 때 나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지금까지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았구나, 기적이네.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장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5장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17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17장 21절을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다라는 말은 이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사라를 친히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상황이 어떤지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18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보다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89세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나이가 많아졌고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십시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이것이 사라의 형편입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성이 0.001%도 없는, 가능성 제로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까 사라가 불가능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기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바로가 억지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2절입니다.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임신할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역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2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늙은 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 이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기를 낳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기를 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내 시간표에 맞춰서 자꾸만 간구합니다. 내 때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름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태어날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르게 되죠. 계속해서 4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지금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자꾸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그죠? 2절에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 그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자꾸 100세라, 노년이다, 이런 말을 자꾸 기록하는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자꾸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아내 사라가 90세에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죠. 이때 사라의 반응이, 사라의 고백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 6절에 보면 웃는다,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면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웃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웃는 웃음, 이 웃음도 이 단어고, 두 번째는 비웃다 할 때 비웃음도 이 웃음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상황이나 문맥을 봐서 진정한 기쁨인지 비웃음인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 제일 뒤에 준비되어 있는 건데 18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1절 12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하나님이 아이를 내년에 낳겠다라는 그 말 들었을 때 사라의 반응이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때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왜요?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나이 89세입니다.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죠. 내가 여자인 사라가 본인이 몸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데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니까 사라가 속으로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18장 12절에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던 이 사라가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이 웃음은 진정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찬성학교 수업을 하다가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찬성학교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전이었다면 성질대로 했을 거래요, 직장에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니까 성질대로가 안 되더래요. 억울한데 참게 되더래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희망과 위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오늘의 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드디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늙은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할 일이 없을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없을까? 본문 4절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없을까? 그걸 오늘 본문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이유만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로 인해 주변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